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시작이 되었고, 이제 봄을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꿈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꿈이든 비전이든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면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가르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역사를 바꾸어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I have a dream 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 하나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또 노력했던 그 목사님의 꿈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꿈처럼 그 말씀을 외쳤던 당시보다 적어도 여러 면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꿈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바로 그 구약의 인물 요셉입니다. 그를 꿈의 사람이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가 꾼 꿈은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또 심지어 다음에는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진하게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꿈과 관련된 그의 삶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자신의 꿈이 아닌 이제는 남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꿈을 가지고 살면 비전을 가지고 살고 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쉽게 나올 수도 있을 질문인데 어른들이 돼서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꿈과 비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을 다 이루고 계신가요? 제 꿈은 대통령이나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대해 조금씩 고민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또 그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상상도 같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이스라엘을 대학생 때 친구들과 다녀오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믿음에 대한 도전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그 후에는 국제기구나 또 정부에 들어가서 외교관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 번의 실제적인 기회도 주어지고 잠깐씩 이런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외교관과는 좀 거리가 먼 학교에서 교수의 역할로 또 특파원이나 다른 역할로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또 이스라엘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20여 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이 시간이 제가 어렸을 때 또는 대학생 때 정도까지 꿈꾸던 그 삶의 모습, 그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 서면 외국에서 지내면서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한국의 사람들을 위해, 한국을 위해 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계속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슷한 그런 꿈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했던 그 꿈, 처음 가졌던 그 비전은 아니지만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가졌던 꿈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일보다는 내가 꿈꿨던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기를 기뻐하셨던, 하기를 원하셨던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와 복음에 대해 이 현장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꿈꿨던 나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마치 무슨 보너스처럼 여가 생활에 조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오히려 그 반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삶이 됐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그 과정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부수적이 되는 그래서 주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꿨던 꿈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구체적인 꿈이나 큰 비전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또는 아직은 연초니까 올해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그 기대를 하고 또 계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또는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또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이 그냥 무계획으로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그냥 저거 하고 아유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삶보다는 꿈과 비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꾼 꿈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노력하면, 뭘 더 잘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계획표대로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또 이루어가면서 살았던 것이 요셉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었겠죠. 이집트로 가서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또는 때로 억울한 일도 참고 결국에는 총리에 꼭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형과 부모로부터 내가 절을 받는 것처럼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았을까요? 실제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와 또 옥에서 감옥에서 지냈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총리가 된 후 7년의 풍년을 보내고 흉년이 들기 시작해 형들이 애굽 땅에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기까지는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보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2장 9절에서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 오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저를 내가 어떻게든 받을 그 위치, 그런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결국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곳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하게 된 그 축복의 자리, 그 총리까지 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막 무언가 노력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꿈이 계속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꿈들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남의 꿈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요셉은 사실 자신의 꿈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또 잊혀진 존재가 되어 오랜 시간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런 꿈 때문에, 왜 이런 꿈을 꾸어서, 왜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라는 그런 꿈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게 계획하지 않았던 그 꿈만 꾸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어쩌면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진짜 의미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꿈의 의미를 해석해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들과 멀어져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어찌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가장 힘든 그런 순간에도 그는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총리가 돼서 그 꿈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을 그때에도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었으니까 부탁해서 나 잠깐 가나안에 갔다 오겠습니다. 형들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하듯 애굽의 호의를 받으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보다 자신이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가 아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는 꿈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경우에 쓰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로 또 표현이 되고 번역이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묵시, 환상, 이상, 예언, 비밀, 발현, 내다봄, 계시 등 여러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인간에 관련돼서 내가 꾸는 꿈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것을 택한 자들, 즉 선지자들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실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드러내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한국어 성경을 비롯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번역은 계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한국어 사전에서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 구약 성경에서 쓰여졌던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나의 소원, 자신의 소원,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이를 통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그의 집 모두를, 그리고 이집트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계시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이러한 소명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를 내려준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며 살았던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의 진짜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반드시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비전이 바로 영원히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자신도 남아있기를, 그 자신이 평생 그곳을 떠나왔지만 다시 그 땅에 돌아가 자신도 그 약속의 일부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스스로 그리고 그 후대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꿈의 사람인가요?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가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며 이루어가던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계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순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자신이 잘 아는 일도 아니었고 당장 자기 앞에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토론토 갈브리 채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이번 말씀을 잘 준비했구나.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말 좋은 비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 각각의 개인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조금 더 분명히 다시 표현하자면 토론토 갈보리 채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맡기신 다양한 계시를 붙잡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붙여주신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신 그 공동체를 붙잡고 토론토에서 이루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공동의 계시를 통해 그것임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는 토론토 갈보리 채플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가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한국에 있든 저처럼 이스라엘에 있든 여러분처럼 토론토 캐나다에 계시든 또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시대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이루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기다리시는 그 계시가 성경에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공통의 계시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계시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3에서 3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비라고 번역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하존,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분명히 알기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울이 가진 그것이 바울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저처럼 이 땅에 와서 있는 일부 선교사들만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라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의 비전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면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인간들이 갖는, 개인들이 갖는 꿈과 비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 많은 애를 쓰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일하시는 그 계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그 애굽과 이집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아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도 농사를 짓고 하기 위해 발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고 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이러면서 농업을 통해 이집트를 거대한 제국으로 당대의 유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그냥 그것만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청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으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충만함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에 살다 보면 건기 우기가 뚜렷해서 때로 바싹 마른 들판을 바라보면 먼지 바람만 불어오고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에 비가 과연 다시 내릴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때로는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먼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은혜를 주시면 메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듯 하나님의 계시도 반드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겨울 매우 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까지는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올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겨울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이었는데 그 이전 2023년에서 4년 넘어가던 지지난 그해 겨울에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올해도 비가 안 오면 정말 심각할 것이다. 갈릴리 호수가 정말 메마르고 그 땅이 드러날 정도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내리기도 하고 갈릴리 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오염의 정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런데 2월 중순부터 예상 밖의 큰 비가 또 예상 밖의 오랜 기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헐몬산에는 눈이 쌓였고 스키장이 드디어 개장을 했고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요. 요단강에는 강둑에 물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봄을 알리는 아몬드 꽃과 겨자꽃들을 비롯해서
또는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많은 꽃들이 들판 곳곳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아둘람굴 쪽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아둘람굴에서 아이고 이 토론토 교회 홈페이지가 잠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아둘람 지역 사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풀이 많이 다시 돋았고 이 사이사이에 빨간 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이 드레핀 백합화, 백합은 아니죠. 드레핀 꽃을 보아라 라고 했던 왕의 의복의 색깔과 닮아서 아마 이 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꽃인데요. 이 꽃들이 이 들판에 가득 폈습니다. 그리고 이 꽃만이 아니라 들에 피는 꽃들,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도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이런 꽃들이 들판 곳곳에 정말 가득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언제 이렇게 될까? 과연 꽃이 필까라고 했던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즉 은혜의 상징이 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비가 내리니 이렇게 꽃들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은 전쟁과 분쟁이 많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시가 여전히 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모든 계시와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그리고 또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모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보리 채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힘든 순간들이 있음을 요셉을 통해 다시 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나누며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때가 곧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이스라엘에 또 유대인들의 또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 그 빛이 전해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그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계시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하며 또 멀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